모든 종류의 떠남에는 찢어짐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익숙한 문화 또 환경, 사람들로부터 떠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찢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떠남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아마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야곱도 태어나서 내내 자랐던 그의 환경으로부터 떠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평생 자기 존재의 보금자리였던 그 엄마의 품으로부터 떠나게 되는데, 그것도 혹은 기분 좋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또는 도망치듯이 떠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또 그 떠남의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의 심정도 달랐을 것입니다. 떠나서 내가 군대에 들어간다, 혹은 내가 떠나서 여행 간다, 이것은 굉장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경우에는 목적지도 어디냐? 광야입니다. 막막한 광야.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서 도착한 것은 그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또 처음 보고 자기는 앞으로 거기서 빌부터 살아야만 하는, 정말 실제로 머슴처럼 살아야 했던 곳, 그 막막한 곳. 그래서 야곱의 떠남은 서러움과 고통, 아픔과 슬픔이 많이 느껴지는 떠남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분위기가 이렇게 어둡게 시작하는 모든 드라마의 그 마지막 끝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해피엔딩입니다. 그 해피엔딩을 그 마지막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가장 강력하고 깊은 은혜의 흔적은 주로 언제 만들어지느냐? 바로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에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한없이 걷던 중에 브엘세바와 하란 사이에 어느 광야에서 밤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숙소도 없었고요, 어느 마을에서도 환영받지 못하였고, 그저 별빛과 달빛을 위로 삼아서 땅바닥에 웅크리고 누워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가 돌 하나를 구해서 그거를 베개 삼아 누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요, 이 돌이요 어떤 안락함을 위한 돌이었다기보다는 호신용에 가까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야곱은 굉장한 두려움과 서러움을 가지고서 거기에 웅크려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결에 그의 인생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야곱 이후에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정표가 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러 오실 때, 그가 깨어있을 때 만나러 오실 수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언제 찾아오시느냐? 그가 잠들어 있을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잠들었을 때가 언제죠? 우리가 무기력해졌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능동적으로 할 수 없을 때, 그가 매우 수동적일 때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깨어있는 시간은 두려움의 시간이었고, 불안의 시간이었고, 지독한 외로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꿈속에서 든든하고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따뜻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즉, 눈을 감은 채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후에 그가 눈을 뜬 채로 살아가게 되는 삶을, 현실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마치 우리를 꿈꾸는 자처럼 여깁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야, 넌 꿈을 꾸냐? 이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태도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는요, 눈을 감을 때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그 응답, 그 구원의 약속,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을 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나서 눈뜨게 되는 그 현실을 새롭게 빚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광야의 그 막막함, 서러움, 그리고 그 지독한 외로움, 그리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 자리에 홀로 그가 돌베개를 베고 웅크리고 누운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광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장소가 있죠. 그 시간과 공간은 우리로 하여금 버림받았다는 그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과 공간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확증하게 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비록 광야를 통과할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 우리가 돌아서 보니까 바로 그 시간이, 그 장소가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굉장한 독특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보실 때요, 천사들이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시느라 정작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그를 찾아오시는가,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에 대해서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보통 성경의 다른 책들에서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냐? 바로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에 보시면요, 광야에서 야곱을 만나러 오신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서 계십니다. 성도님들, 광야에 계신 하나님은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그가 순교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뜰어서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어떻게 계십니까? 서 계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를 향해서 용기를 주시기 위함이죠. 야, 힘내라. 야,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내 편이다. 이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서 계신 것이죠. 우리가 언제 서서 이야기합니까?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왜 야곱에게 하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이런 것입니다. 군대를 처음 갑니다. 20대 초반에 군대 가면 참으로 두렵습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낯설고 으스스하고 두렵습니다. 이제 사방이 어두움으로 꽉 찬 것 같은데 그때 갑자기 어떤 아저씨 딱 들어오더니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서 충성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육군 참모 총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딱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였어? 야, 너였어? 너구나. 니네 아버지가 나랑 친구야. 너 완전 친구야. 이제 너는 내가 다 돌볼 거야. 걱정하지 마. 야, 너는 이제 앞으로 내가 책임질 거야. 너는 내 아들처럼 여기면 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군 생활은 끝난 것입니다. 다 된 것이죠. 딱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광야 같은 그 어둠의 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선포하는 시간으로 바꿔 나가신다는 것이죠. 또 14절부터 15절 보시면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언뜻 보면은 굉장히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과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지 여기서 우리는 야곱에게 다 맞춰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동행할 것이고 네가 어디 있든지 내가 반드시 너를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중반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시면요, 내가 너를 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아가게 할지라.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귀향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귀향을 꿈꿉니다. 귀향이 뭔가요? 가장 내가 안심하고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곳이죠. 그곳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는 이 고향을 향해서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안달복달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실 때까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 내가 돈을 쫓아가고 있나? 내가 내 욕심을 쫓아가고 있나? 내가 내 욕망을 쫓아가고 있나? 이 갈피를 못 잡고 자충우동할 때 우리는 가만히 눈을 감고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주님의 음성을 쫓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점검하며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꿈꾸면 깜짝 놀라서 그가 잠에서 깰 만큼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현실에서는 야곱이 도망을 치고 있는 그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속에서 그가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받은 그 약속이 도망치던 그의 현실을 이제는 주도해 나갑니다. 그의 인생을 바꿔 나가는 것이죠. 야곱이 꿈을 통해서 가장 강렬하게 확신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는 전에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임재조차도 의식하지 못했던 그 공간,
그 시간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다는 것을 그가 깨달으면서 깜짝 놀라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전혀 상관없을 거야 라고 하는 바로 그 시간, 그 공간에 하나님이 이미 여기 계시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게 되는 순간 두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 같은 상황, 그 시간, 그런 장소, 실제로 그곳이 바로 하늘의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그 실체를 그가 알게 된 순간 자연스럽게 그에게 솟아나온 반응이 무엇이었냐?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의 기름을 붓고, 무엇입니까? 그의 자연스러운 반응,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이 내 작은 마음을 움직일 때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위축되고 경직되고 딱딱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 간의 풍성한 나눔과 교제를 하고 온 세계 열방을 품고 선교 전략을 구상하고 선교를 준비하고요,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고 치열하게 나아가도 모자를 판에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경화되고 위축되어 있어서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에 집중해서 그거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로 전전긍긍하는, 얼마나 애를 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의 심장이 언제 다시 뛰기 시작하느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느냐,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심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땅에 초라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과 대조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서서 계십니다. 그 사이에 그 무한한 격차를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예배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민들, 만약 내가 대단한 존재이고 내가 신앙생활 정말로 잘한다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내가 뭔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예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죠? 참회의 기도죠.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서게 되면은 내 경화된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하시고 내가 얼마나 작은가, 이 무한한 격차를 우리가 인식할 때 예배가 솟구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간에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 순간 그 상황에 임한 그 말씀이 앞으로 그의 인생의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그의 삶을 끌고 가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께 붙어 있겠다는 그 약속을 하면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곱은 아직 그의 팥죽과 장자권을 교환했던, 그 거래했던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요, 나로 평안하게 돌아가게 하신다면, if라고 조건절을 붙입니다. 하나님, 만일 당신이 이렇게 하신다면 이라고 조건절을 붙이죠. 하나님께서 과연 약속을 지키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하고야만 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의심하고 여전히 나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나는 틀림없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거래적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집을 지어드리고 내가 11조 드릴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이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계의 통치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끝내 땅을 주시고 티끌과 같은 자손들을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에 비하면 집 한 채와 11조는 너무나도 약소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라는 것은 절대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 공짜가 아니라 값싼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이 치루어진 너무나도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래하려 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아버지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무엇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이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순종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신실함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워있는 나를 서 계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눈 감은 시간에 들은 약속이 눈 뜨고 맞이하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각자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가 없으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광야를 지나는 우리들은 내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그 아등바등하는 것들을 잠시라도 내려놓으시고 그 자리에 웅크리시고 눈물 가누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 우리의 광야길을 걸어 나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눈을 뜨고 계산하며 내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눈 감고 들은 그 음성이 나의 기준이 되어 우리 삶을 빚어나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